욥기 25장 1절에서 6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없지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제목은 그 4절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의 사람, 하나님 앞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이 욥기 말씀은 이 욥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때에 참으로 욥과 함께 살고 있는 욥의 아내도 이 원망을 하게 되고, 또 욥을 사랑하여서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 하고 왔던 친구들, 이 세 친구, 그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도 역시 욥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욥기서 말씀을 쭉 읽으면 이 친구들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 사실 그 내용은 다 맞는 내용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의 그 내용도 다 맞는 말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지금 욥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욥이 지금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닌데 이 친구들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너에게 닥친 거다. 너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괜히 너를 이렇게 치시겠느냐 하면서 이 욥을 지금 말씀을 가지고 이 정죄하고 있는 거,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빌닷이 지금 욥에게 쭉 하는 말인데 이 내용 자체는 다 맞는 내용입니다. 빌닷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욥에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알라고 하는가?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라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마지막 말씀처럼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생인 것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 너 자신을 알아라 하고 지금 이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 가지를 좀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바로 알고, 또 우리 사람, 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 2절 읽어주십시오. 2절과 3절. 2절.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주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는 겁니다. 통치권을 말합니다. 통치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엄 있게, 위엄을 가지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다스려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위엄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데 이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이 막지 못해요. 조금 전에 3절 말씀처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줄게 하거나 늘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고, 또 그가 비추는 광명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것을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고 거부하거나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앞에 9장 12절에서도 그랬지요. 욥기 9장 12절 읽어봐 주시지요. 욥기 9장 12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9장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물을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고 빼앗아 가시면 또 내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또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이 위엄 있는 그 주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마치 이 줄에 묶여서 줄에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그러한 짐승과 같이 참으로 불행하고 또 불쌍하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로 묶어서 이끌고 가시기는 해요. 하지만 그 줄은 사랑의 줄인 겁니다. 사랑의 줄.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으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단 한 가지도 예외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를 분명히 이끌고 가시고 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지금 너무나 극심하고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를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하며 욥이 지금 계속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 하지만 막상 그 당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볼 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 같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통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약 성경 말씀, 그 이사야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거기서 복음 전파자를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자를 우연히 만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확히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딱 만나게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 길러러 갔다가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콕 집어서 그 시간을 콕 집어서 그 장소를 콕 집어서 정확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을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 우리가 볼 때에는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 우연히 길 가다 이런 사람을 만났다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치의 오차가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통치, 주권 그랬는데 통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이 낙심하기 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낙심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참으로 작은 일과 큰 일, 또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또 때로는 우연히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그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설령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해서 또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또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우리가 믿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몇 주 전에 그 큰 병에 걸리신 집사님이 그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큰 병에 걸리고 또 계속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있고 대표기도 하시는데 그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 하셨는가? 그 날마다 내 죄를 생각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큰 병 가운데 지금도 계속 치료받고 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날마다 매일같이 내 죄,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못한 거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거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으니, 그러니 낙심할 만한 환경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인 겁니다. 또 2절 하반절에 이어서 보면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화평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화평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베풀어 주시는 이것이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거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화목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 화목제물인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제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권과 위엄으로써 날마다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화평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과연 받을 만한 자인가, 그래서 나 자신을 또한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또 바로 알아야 돼요.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인데, 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태어났고 아무리 아름답게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이상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착해 보인다라고 해도 참으로 실상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모든 것이 부패한 채로 태어난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선한 것을 스스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우리 본성 자체가 부패했다는 겁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패한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겉모습이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겉모습이 착해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모든 것이 참 선하고 의롭다 하고 보인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본성 자체가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이 하는 그 선한 일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디도서 1장 15절 읽어주십시오. 디도서 1장 15절.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는데 더러운데 거기에서부터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 착한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며 자기 딴에는 옳은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본성이 부패한 이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 다 악한 일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받으시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 신자가 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우리의 행위를 왜 받아주시는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위를 의로운 행위로 여겨주시고 선한 행위로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불신자의 모습과 특별히 다르게 살아왔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있겠어요. 겉으로 보일 때에는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참으로 불신자와 비교했을 때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 살고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그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덧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불신자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지지도 않았고 그들의 그 본성 자체가 여전히 부패한 썩어지어 있고 더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 그 어떤 것도 선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 전적으로 우리가 부패했다는 것은 우리의 이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부패한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그 악이라는 것이, 그 죄라는 것이 참으로 큽니다. 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이 참으로 큰 악이에요. 이 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저 사람 못됐다 할 정도의 악이 아닙니다. 이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악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큰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는데 이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악은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커다란 그러한 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악한 성향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악이 큰지 하나님의 심판을 좀 받으면 깨닫고 그 악한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 악한 본성이 변함이 없어요.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겪고 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심판을 겪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여전히 죄를 짓고 하면서 그 악한 성향, 그 본성의 악함이 변하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이 매를 많이 맞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악한 본성이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악한 본성에서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광야길 걸어가면서 점점 더 나아지고 점점 더 깨끗해지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악한 본성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시고 살려주셨다가 또 치시고 하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이 전적 부패한 그 악한 본성을 고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악이 큽니다. 또 이 악이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됩니다.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이 악함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악했다가 다시 선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본성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시편 51편 5절 읽어봐 주십시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죄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한 것이 일시적이다 라고 한다면 그 악함이 없었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악함이 일시적이다, 죄 짓는 게 일시적이다 라고 한다면 잠깐 죄 짓는 것이었으니 그 죄가 없었던 과거의 어떤 특정한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내가 이제는 좀 죄 짓는 생활에서 벗어나 옛날에 깨끗했던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다 하지만 옛날로 돌아간다. 옛날에 깨끗했던 그 시간이 언제인가? 그때가 언젠가? 5년 전으로 돌아가면 5년 전의 내 모습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좀 나았는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10년 전의 내 모습은 지금과는 다르게 의롭고 선하고 깨끗한 모습이었는가? 도대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다 하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가? 지금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러한 때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과거의 특정한 시점으로 내가 돌아가서 그때의 모습을 되찾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이 죄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참으로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해도 그때가 언제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 본문 4절, 5절, 4절이지요. 오늘 본문 4절 다시 보면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우리 사람 가운데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기 여자에게서 난 자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죄악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성, 부패한 본성이 거듭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서 선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패한 본성이 거듭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서부터 의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실 선이나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선과 악 가운데서, 선과 악 중에서 택할 수 있는,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사람의 자유는 내가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자기의 자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축구를 할 자유롭게 축구하겠다라고 선택을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리가 고쳐지지 않는 이상 축구할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불신자도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거듭나지 않는 이상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적으로 부패했던 썩어진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죄만 짓고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영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우리는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써서 선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나는 왜 맨날 죄만 짓고 사는가?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 능력을 쓰지를 않으니, 그러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자로 우리를 삼아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그 능력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고 나아가니, 그러니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하게끔, 그 일을 해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또한 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나지 못한 자가
악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가 죄를 짓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들의 그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그 악함이 나오기 때문인 겁니다. 반면에 거듭난 우리도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쓰지 않고 여전히 욕심에 이끌리고 또한 마귀에게 속고 하고 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서부터 악한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악한 행동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불신자는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악함이지만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또 마귀의 괴율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쓰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에게서부터도 되지 못한 말이 나오고 되지 못한 행동이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자로 삼아 놓으셨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쓰지 않고 나아가니 그러니 죄 짓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게 하셨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사건 만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을 알고 우리가 그 능력을 써서 어떠한 상황 만날지라도 우리는 이기며 나아가고 의를 행하며 거룩을 행하며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는 주신 겁니다. 그러니 본문 5절과 6절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3절에 하나님께서 광명을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광명을 주시는 분인데 그 광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빛에 얼마나 환하고 하나님의 그 광명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달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한다. 그러니 하물며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4장 19절 읽어봐 주시지요. 4장 19절. 욥기 4장 19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흙집과 같은 이러한 무너질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티끌로 티를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그러한 인생,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할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흙집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구더기와 같은 또 벌레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잘것없고 또한 전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니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것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부족함 그거 우리가 볼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그거 우리가 볼 거 아닌 겁니다. 나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거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 바라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누구인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어찌하든 내가 처한 상황 어찌 되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나를 삼아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로 항상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바로 알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늘 기억하고, 두 가지 면이에요. 두 가지 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설 수 없는 자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참 그 가운데 죄를 지으며 악한 행동과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저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으로서 선한 목적,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며 사랑의 줄로 저희를 묶어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다시금 상고하였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처한 환경 바라보며 낙심하며 교만하는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